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부흥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조정이 되고 가치관이 새롭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정관이 새롭게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마지막 때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세상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의 태도도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그때부터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삽니다. 이 은혜가 사도행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행전에 임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에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에는 문제 해결의 주인도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문제 해결의 방법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자원으로 성도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요. 전도하면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1절이지요. 1절 전반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성장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나타나는데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원망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에 있는 교회도 가면 한족들이 있고 조선족들이라 우리가 부르는데 중국 교포들이, 그분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만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 헬라가 로마의 그 문화들이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문화로 살아가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의 그 전통을 잘 지키는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이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이 사는 게 막막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구제하는데 교회에서 헬라파의 여인들이 있고 히브리파의 여인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헬라파의 과부들, 여인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조금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원망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이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한다면 정말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분열과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참으로 난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가 이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한 거야, 히브리파들이 잘한 거야 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섣불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쳐놓고 일만 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음을 사도들이 분별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누구누구 갈등이 있고 서로 원망이 있을 때 한쪽 편을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접대를 하고 구제를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직원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큐에서 한옥집을 짓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옥집을 짓는데 지붕을 올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공정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재를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재들을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그것을 잘 맞추면서 지붕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이쪽으로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힘을 써라, 그걸 이렇게 조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힘을 써버린 거예요. 열심으로 확 밀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막 화들을 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날 뻔 알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힘을 쓰고 이것을 맞춰야지. 그분이 바로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 말을 모든 이들이 잘 청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한옥 지붕을 이렇게 잘 맞추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한 것을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내 일에만 집중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원망과 불평과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에게 임한 은혜가 믿음으로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고 나의 열심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지혜가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에
주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문제의 이유도 믿음으로 분별했으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믿음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방향을 다시 확증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확증합니다.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셨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도 주님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이 결정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육신의 힘만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믿음의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윗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를 다 통과했어요. 양치기에서 골리앗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대로 장수가 되어서 전장터에 나가서 그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쫓겨나가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둘람에서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섰는데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정말 넘어지지요. 거기서 또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주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 중에 이스라엘 왕의 직위로서 나라를 다스린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수많은 일들을 그가 겪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분명한 거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지요. 이 세상,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 목사님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서 못 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보셨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주님이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르는 시냇가에 있는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철 따라 맺는 열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해요. 철 따라 맺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여호와 이레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이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중보기도해야 될 이들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 에베네셀의 은혜의 눈이 우리 자녀에게, 그 태신자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또 통과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그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인내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절제할 힘을 주십니다. 온유하고 다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충성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 또 다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라 작정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지.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택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7사람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니골라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라 했으니까 그도 이방인이었던 거지요. 아마 그도 헬라 이방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여기서 더 큰 풍랑이 일어날 그 상황입니다.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조금 소외가 됐다고 해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일어난 그 문제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헬라파의 유대인들만 리더십으로 다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히브리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금 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미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헬라를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가 막 이제 확장이 되고 불이 일어날 텐데, 이때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으로부터 온 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임한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정과 가문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세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가문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확증하며 결정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7절 말씀이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일어난 풍랑이 잔잔케 되고 가뭄이 온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1절에는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7절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말씀이에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초대교회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더욱더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작동한 은혜의 지렛대였습니다. 축복의 지렛대였습니다. 사명의 지렛대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대 그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문제를 힘겹게 딛고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작동하는 지렛대일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안에 말씀이 더욱 왕성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더욱더 왕성하기를 주님, 그것을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로 주님 더욱 일으켜 주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말씀이 왕성할 때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지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전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벌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이 아직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부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그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위협했고, 또 전도하면 너네들 죽인다, 그렇게 위협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그 은혜가 왕성해지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전도에 더욱 힘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은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7절 후반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핍박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복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복종했다 표현까지 합니다. 승리지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왕성해지나요? 구하는 자에게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구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내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 길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작은 음성이라도 듣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만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문제 앞에 넘어졌나요? 자꾸 나만 자책하고 있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내가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제쳐두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분별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오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십자가로 도우십니다. 철 따라 맺는 열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을 때에 주님 자책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역사함이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더욱더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힘을 주시고, 인내로 힘을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또다시 변함없이 충성할 힘을 주시고, 절제할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더욱 역사하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이라도 꽃이 피어 향내내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스릴 그 나라 주님이 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저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되면은 사막에 역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숲이 우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주님이 하십니다.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들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늘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인이 바뀐 부흥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오직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